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짧은 구절이니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토요일 날은 청년부 주간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아주 열심히 이번에 홀업산 기도에 참여하게 되는데, 오시는 목사님은 제가 강원도 정선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마다 아주 다들 진급 중에 있을 때는 교회 형편이 어려운 교회에서 섬기잖아요. 네, 은혜를 나누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지금은 청주 에덴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신데, 한번 꼭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시는데, 여러분 마지막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처럼 아래 위로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치유를 위한 기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치유 기도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잘 따라오셔서 이게 치유가 이런 거구나, 같이 은혜 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온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온전하게 창조된 사람에게 병이 걸렸다. 그것은 바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질병이 영적인 원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는 병든 현상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치유되는 질병이 있고요, 기도한다고 모든 병이 다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병원도 주시고 약물도 주셔서 좋은 치료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문제는 병원에서 약물로도 치료도 안 되는 병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치유해야 하는 병이 있어요. 기도로만 나을 수 있는 병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정신병 중에서는 여러분 설명되지 않는 원인 가지고 고통을 갖고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은 기도로 치유할 때 여러분 고침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 볼게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큰 소리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하세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부르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셔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치유를 경험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나의 연약함이나 병이나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고침받는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건 단 한 가지예요.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이렇게 깨우면서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런 거 따라해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요.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실 때는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치유 기도를 바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야고보서 5장,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어제 새벽에 계속 감동을 했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왜 초대교회 사도들은 지금처럼 좋은 병원이나 의사나 의료진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료 체계들도 없잖아요. 보건소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사도들에게 나와가지고 기도를 받는데 2000년 전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치유의 기도의 능력이 경험되었다. 오늘도 똑같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우리 힘 가지고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받는 우리들에게도 그렇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일.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 말씀을 잘 띄워놔 보세요. 왜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랬는데,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자녀로 생각해가지고 귀하게 여길 때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볼게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요, 저도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모든 질병 뒤에는요,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영적인 병이 해결돼야만 몸의 치유가 되는데, 영이 살아야 병이 낫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생명체는 흘러가야 합니다. 몸이 병들었다는 건요, 어디에 지금 흐름이 막혔다는 거예요. 호흡이나 혈액이나 신경은 정말 자유롭게 흘러가야 되는데 어딘가 지금 막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혈액이나 피나 호흡이나 신경이 뚫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남편은 연세대학교 수학과를 나오셨고 아내는 장로님이셨는데 간호사였어요. 그분이 얼마나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철학적인지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믿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또 그 춘천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 연세대학교 수학과를 나오셨으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가 많으신 분인데, 세상에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게 됐던 것이요,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이분이 무슨 이렇게 살아있는 생선이 파닥파닥파닥 하듯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떼굴떼굴 구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상하신 분이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도 처음 목회할 때 경험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성령님께서 자기 뼈마디를 하나씩 다 맞추는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는 내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하는구나. 저는 그래서 오늘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는 일어납니다. 제가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호흡이나 혈행이나 관절까지, 그분이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막 흔들리고 춤추고 그런데 뼈마디가 맞춰져 들어가는 거예요. 통증이 사라지는 역사.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막혀있는 것을 뚫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뚫려. 호흡, 혈액, 신경.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생명체는 흘러가야 되는데, 두 번째만 따라 볼게요. 생명체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야 한다. 몸의 치유를 위하여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온전하면 여러분 치유가 훨씬 더 잘 일어나져요. 생명체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육은 혼의 지배를 받아요. 혼은 영의 지배를 받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영의 이 인생의 법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살면 정신이 살고 정신이 살면 육체가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선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진리의 영으로 말씀하시죠. 살리시는 영으로 말씀하셔서 이 은혜가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잘 보세요. 다 잘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이 우리의 몸을 병으로 불러오게 만드는데,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영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자, 우리가 이건 늘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아주 큰 은혜가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치유 기도는 영혼을 구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혀 있었던 게 풀리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목사가 기도하면 여러분 병 고치는 것에 정말 마음을 뺏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치유 기도는 병 고침의 목적이 아니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혼의 구원의 목적이 있다. 제가 목회할 때요, 바람을 피는 아저씨가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 목회 몇 달 안 했을 때 만났거든요. 쩔뚝쩔뚝거려가지고 이렇게 다리도 절고 손도 저는 아저씨가 왔었어요. 이종선 할아버지가.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는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가지고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이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는지 공부하고요, 그분들의 기도대로 그냥 읽고 따라했어요. 따라하세요. 나 이종선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중풍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냥 따라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들어가가지고 두문불출해요. 강원도 탄광초는요, 장례가 나면 부정 탔다고요. 이장님이 한말을 두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 와가지고 벽을 깨트리려고 그랬어요. 재수없는 목사가 와가지고 장례 치러가지고 사람 죽게 송장 치우게 만들었다고. 아이고, 목회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2박 3일을 지내는 동안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분 죽게 되면 안 됩니다. 이제 목회 처음 시작했는데 6개월도 안 됐는데 이런 큰 어려움이 생겼냐고요.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할아버지가 찾아와가, 이종선 할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손이 펴지는 과정을 보면서, 내가 전도사인지 목사인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손이 펴졌시오. 목사님이 기도해서 손이 펴졌시오. 할렐루야. 그 할아버지가 근데 다리도 건강해지고 손도 건강해지니까 뭔 일 했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가방을 뒤지고 지갑을 훔쳐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야,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는 건 알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건 이거는 또 다른 일이구나.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치유 기도는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고쳐주신 것도 감사하죠. 내 병을 고쳐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치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 온 치유 기도가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지, 사람들이 치유하는 기도로 하는 걸 주저해요. 기도받으러 오는 것도 주저하고 기도하는 목사도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좌절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치유 기도는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 큰 소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웬일이에요? 야,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예수님은 손만 대면 나을 텐데 예수님께서 안 가시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이틀이나 더 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가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십니다. 우리는, 가족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내 동생이 죽게 된 걸 모르고 계셨냐고, 빨리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치유하는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병 고침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르치시고 영혼의 구원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가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그곳에 가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그래요. 그럼 그렇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 못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고쳐주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치유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 기도는 여러분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치유받아도요 다시 죽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죽게 돼 있어요. 그 유명하신 조용기 목사님도 천국 가셨잖아요. 누구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놀라운 선지자 엘리야도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면서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치유를 말씀하셨다. 치유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치유 기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어제 이 말씀 읽어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부터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논리 모순이잖아요. 내가 약한데 어떻게 강해요? 내가 지금 아파서 병들어서 죽겠는데 어떻게 강합니까? 그런데 역설적인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내가 지금 아파서 병들어 죽게 되어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가장 강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한 순간이에요.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렵게 하시고 자식이 막 속썩이게 하시고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강해지는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치유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육체와 정신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아래 있고 그 이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의 능력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어떻게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지 기억하세요. 치유는 내가 고침받는 건 주님의 뜻이래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탈북한 그 과정을 보게 되는 요즘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젯밤에 그 참회가 2시간짜리인데 다는 못 봤어요. 그런데 탈북을 하면서 아주 국내 고위직북의 고위직 간부 딸로 와가지고 탈북을 해서 엄마도 붙잡혀오고 아빠도 붙잡혀오고 오빠도 이렇게 다 탈북해서 건강히 사는데 조회수가 지금 200만 명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탈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로 살았대요. 그리고 나서 자유롭게 되면서 어디에 빠졌냐면 춤바람이 들어가지고 26살 청년이니까 강남 이태원에 가가지고 춤추고 노느라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기쁨을 누리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은혜 잃어버려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딸을 손보셔가지고 이제 거의 죽게 된 지경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지구촌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잘 붙잡아주고 치유하시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다고, 이만갑에 나와가지고 그 영어를 해가지고요 세계적인 사업가의 비서가 돼서 인생이 역전되는데 그 자매가 울면서 고백을 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진행됐다.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수술로 죽을 뻔한 일들을 왜 겪었냐면 욕을 막 하고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를 기도하는 의사 선생님이 자기 발목을 붙잡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은 자매님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만약에 지금 여기에 병 생긴 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암을 고치지 못했을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을 주심도 감사, 고치심도 감사. 오늘 전심으로 주님께 의탁하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병이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혹시 믿고 계시나요? 미국에서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예수 믿는 과학자들, 의사들이 연구를 했는데 무슨 연구를 진행했냐면 시각장애우, 청각장애우 14명, 시각장애우 11명, 캔디 브라운 교수가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을 세워놓고 15분씩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라포가 형성된, 친밀함이 형성된 상태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위로도 해주면서 허깅도 해주시고, 목사님은 안수기도 하시고, 의료진들은 뒤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15분 동안 집중적으로 한 사람 시각장애우, 청각장애우들을 측정을 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참가한 11명의 청력이 놀랍게 향상되었고, 청각장애우 중에 2명은 50데시벨 밑에 청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데까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기도는 예수님의, 우리의 몸된 우리들의 지체를 고치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치유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님의 치유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삶의 죄와 저주와 절망과 질병과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매 순간 두렵게 만들어요. 이 사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려고 제가 기도를 같이 따라왔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선포가 치유를 경험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화면에 띄는 기도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의 병을 짊어지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저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가 모두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시켰음을 믿습니다. 질병, 죽음, 마귀의 권세가 이미 모두 떠나간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2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경험할 때는 언제냐? 2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기 암시 연구 프로젝트를 현직 의료진인데요, 자기 암시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교수님이 계세요. 에밀 쿠에이 박사라는 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치유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환자가 치유될 것이라고.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치료될 것입니다. 자기 암시에 자기 암시. 여러분, 성령님의 치유는 자기 암시가 될 수 없지만 분명히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여러분, 왜 영향을 받는지 아세요? 말하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보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신경이 어디에 있냐면요, 언어 신경이래요.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가장 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건요, 여러분, 말의 위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도 변화시키고 말을 듣는 사람도 변화시켜요.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역사가 나타납니까? 말을 하는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에도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뇌에 영향을 받는 중추신경을 좌우하는 게 언어신경이라는 거예요. 언어가, 말의 선포,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어. 나는 반드시 낫게 될 거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병이 좋아진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점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교회는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별로 믿음이 안 느껴져요. 지금 이렇게 막 잠이 안 깨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욥기 22장 27절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오늘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점점 예수님 안에서 좋아질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 안에서 점점 잘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건강은 예수님 안에서 점점 좋아지고 완전히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치유 기도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이기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